좀 약한 소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자신감이 좀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살수록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에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또 연세 드신 분들, 사실 이렇게 보면 정말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자신감이 충만해서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이 사회나 또 이 세대나 또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좀 자신감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만 이런 위기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고, 불안을 가라앉히고 모든 이 과도한 공포들을 우리가 눌러 버려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것이 관계가 됐든 내 자신의 문제가 됐든 가족이나 직장이나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나 이 모든 것이 됐든 간에 참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하는 목사로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잘 아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주의 은혜로 사는 것 같아요.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됐든 또 여러분의 어떤 자녀의 문제가 됐든 재정의 문제가 됐든 관계의 문제가 됐든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됐든 자신감을 좀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불안과 이런 자존감이나 자신감 없는 것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시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고 낭망하느냐. 그래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또 우리를 세임 주시고 도우시는 그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는 영적인 회복이에요. 죄로 인해 병들고 상처 입은 영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요, 자존감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존감은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의 약자로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존중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존중할 때 마음, 육신이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자신감,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낮습니까? 높습니까?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낮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자존감이 낮아요. 그것도 이제 항상 우리가 승승장구하면 모르겠는데 어디 인생에 승승장구합니까? 내 마음대로 다 됩니까? 이제 살다 보면 갈수록 힘들고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가치 평가를 낮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모세의 상태가 어땠는지 보게 되면요, 이 자존감, 자신감이 아주 밑바닥했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한다는 말이,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1절 보시게 되면요, 내가 누구간데 저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겠는데 저 포로된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간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떨어진 모세에게 한참을 설명하십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 믿음의 조상들을 봐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에 인도하신 사람이 바로 나다. 너 잘 알지 않니?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음을 너는 잘 알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들 인도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시죠. 여러분 4장 1절에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요 제 말 안 들을 겁니다. 그리고 듣지도 않을 거, 믿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뱀이 됩니다. 뱀의 꼬리를 붙잡으라고 하시니까 다시 그것이 지팡이가 됩니다. 그것이 4장 3절 4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또 하나님께서 그 손을 품에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손에 문둥병이 걸려 있습니다. 다시 손을 품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빼보니까 다시 손이 예전대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런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번에 또 뭐라고 변명하는지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할지 모릅니다. 이 백성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말할지 몰라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요, 누가 사람 입을 치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자.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3절 보십시오. 할 말도 많은 것 같아요. 변명도 많아요. 네. 이번에 뭐라고 그래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저보다 더 훨씬 말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 있을 텐데 보낼 만은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보내십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막말로 쓰면 전 때려주기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자, 이런 말씀 보면서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목사들이 지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 일을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 아닐 겁니다. 적어도 생각 많이 하고 적어도 기도하고 말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말합니까? 목사님, 오늘 이 표현대로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전 때려주기도 못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장 14절 보십시오. 지금까지 화를 안 내시던 분이 화를 내십니다.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장 밖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 필요해서 정말 여러 번 생각하고 여러 번 마음 먹고 정말 어렵게 얘기하는데 거절받았을 때 여러분 그 기분 이해 가십니까? 자,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형 아론 있잖아. 아마 이 아론은 말을 잘했던 사람 같아요. 흔히 이 말빨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모세가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지, 얼마나 자신감이 없던 사람인지, 하나님이 이적도 보여주고 매일 말씀 다 해줘도 나는 끝까지 안 하겠다는 겁니다.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는 가요. 사실 그 당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것은 정말 어려움이랑 이해는 갔지만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까지 보여주면서 정말 달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하겠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모세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그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 200만 명입니다. 이 200명을 인도에 나갈 때 말이 어둔해서 실수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 아론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론이 말로서 도와준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모세가 다 앞장서서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성공적으로 인도해 나갑니다. 모세가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존감, 자존심, 자신감이에요. 겸손도 너무 그러면 좀 문제가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못할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계속 변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그래요.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 아마 젊은 분들은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있다든지 생활에 문제가 있다든지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유 핑계대로 우리가 자신감,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아니, 혹시 우리가 젊더라도 이런저런 핑계 이유를 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옛날 친구들 만나보면 참 말이 없었대요. 그리고 앞에 나가서도 말할 그런 사람이 못 됐습니다. 저는 항상 자존감이 낮았어요. 가난했죠.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뭐 재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를 만나고 하나씩 이게 조금씩 회복이 되는데 그 친구들이 그래요. 네가 목회를 하니?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자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나를 자꾸 떨어뜨리고 나를 자꾸 끌어내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사랑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은혜 앞에, 그분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모세처럼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필요하실 때 내가 응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은 얼마나 더 살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다 회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시간도 많아지고 그때 할까요? 네. 그때는 이미 시간이 훅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러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핑계 없는 죽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후회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후회를 줄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다 그러면 돌이켜서 후회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자신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대부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의 조건을 말할 겁니다. 나는 박사고 교사고 의사고 변호사고. 세상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판단을 판단할 수 없는 엄청난 감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세상이 힘들 겁니다. 사람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런 세상과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틀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것이 틀어져요. 그것이 문제거든요.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유치원 아이 같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대통령의 아들, 딸이라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가 기죽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기가 살아서 살겠습니까? 예. 아마도 기세가 등등하고 자신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왜 자존감이 없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가치를 인식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16편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저 같은 사람을 존귀하게 보신다. 누가 나를 존귀하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하다못해 내가 낳은 자식들도 시간이 지나면 아빠, 엄마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보신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는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가 너무나 형편없어서 감히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 너 안 할래? 그래, 제껴놓고 얼마든지 사람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택하고 부른 자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살이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사실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서 결혼 생활하고 자녀 낳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뜻대로 모든 게 되죠. 세상 살이가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마귀는 그런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신감을 낮춰서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과거 옛날에 했던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제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면 그런 생각이 속삭임 있어요. 야, 너 같은 게 목사냐? 나도 하겠다. 정죄감이 들어요.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자존감이 떨어지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불러내서 자신감 회복,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세상 살이들을 감당케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라니까 저 같은 목사도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거를 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 원하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를 수용하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의 지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래저래 상처받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멀리 하기도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제대로 직분 감당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판단하신 게 아시고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저 앞에 서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대단한 직분? 과거의 행적들? 헌금 많이 한 거? 봉사 많이 한 거? 세상의 직분?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뭐냐면 지금 대단하고 큰 믿음도 아니고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주님은 기뻐라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모습 나왔지만 이 모습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금 모습, 있는 그대로 모습을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어떤 비교로 보지 마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수용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죽지 말고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들은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집사람이 경차를 타고 다녀서 경차를 타고 노예라는 그 목사님들 회의, 전체 회의 모임이 있거든요. 예.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검은 차를 좋은 차, 큰 차. 저는 조금만 경차를 타고 들어간. 그때 아마 노은 중학교에서 노예 모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제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10분은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게 뭔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큰 교회 목회를 너에게 바랬냐? 네가 큰 차, 좋은 차, 검은 차 그런 데 타고 다니는 것을 원했느냐? 아니잖아. 나는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비교하지 말아라. 그래서 마음을 다져먹고 자신감 있게 조그만 차 타고 그 노예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 안 나왔다고,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라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 여러분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끝없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비교를 해야지 만족하십니까? 제가 조그만 티코 타고 다니다가 그랜저 타고 다니면 만족할까요? 그럼 또 새 차 요즘에 좋은 차 얼마나 많아요. 외제차는 많아요. 그건 또 제가 마음이 아이고 나는 언제 저거 타구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이게 비결이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베스트 축복이다. 자, 그러면 정말 진정한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신을 표현해 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과 사랑께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그리고 교회 와서도 그렇고 먼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사람 인간 만들어주시고 목회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도 그랬지만 저는 하나님하고 집사람 부모님께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못해야 되거든요. 여보 고마워. 어머니 고맙습니다.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기가 살아납니다. 네. 은혜가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 은혜 떨어질 때 보십시오. 말이 달라져요. 비판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누구 때문이다 말하기 시작하면서 은혜가 떨어지고 감사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의지를 들여서라도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말하면, 표현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자살한 사람들 보게 되면요, 나 죽어 한 사람은 안 죽습니다. 진짜 자살한 사람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옆에서 말하실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 말을 시켜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너무 낮은 자존감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신데도 나는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핑계대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존감, 자신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라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통치를 했고 무사히 성공적으로 감당해냈습니다. 혹시 여러분 모세처럼 움츠려진 분들 계십니까? 그게 신학이 됐든 세상 삶이 됐든 자기 자신이 됐든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할 거야, 안 갈 거야, 이렇게 마음 잡수시고 이렇게 생각이 진행 중인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것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나를 수용하는 것, 현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러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일을 진행하시고 풀어가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그 일을 시작할 때 보십시오. 일이 되어져 가는 거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 이 부르심과 이 사명감을 우리가 발견할 수만 있다 그러면 세상에 두려운 일이 없는 겁니다. 불가능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모세 이야기는 그 옛날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시켜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끄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흔히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자존감이나 자신감이나 신앙이나 자신의 모습이 혹시 위축되지 않았는지요? 그런 상황과 사람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을 발견해서 더 이상 시간 허송세월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감당할 일들을 능히 감당해서 후회만 남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